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였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6장 그리고 17장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 이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16장과 17장을 담아내는 구절이라 저희가 대표적인 구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가 어느덧 3월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봄이 찾아왔고 따뜻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힘들고 바쁜 일들을 우리가 보내고 그 시간들을 지내느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지 못했음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 지금 괜찮아 보이나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동안 우리가 1월, 2월, 3월을 보내오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그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땅을 분배받았다, 땅을 큰 땅을 받았다, 작은 땅을 받았다, 좋은 땅을 받았다, 좋지 않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들의 땅 분배받은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떤 자들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자들인지 알게 되는데요. 이들은 요셉이 죽음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자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총리직을 얻게 되죠. 이때 당시에 총리직을 얻게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십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보디베라라고 하는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삼게 했는데, 이 여인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소개시켜 줄 때 이 아들을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비록 이방 여인에게서 낳았고 비록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또 두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힘든 삶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만큼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요.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두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먼 훗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임종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그때 야곱이 두 아들을 보면서,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손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손자이지만 비록 그들은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후에 야곱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래요.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샘 곁에 심겨져 있어서 그 가지가 너무나 무성하다 보니까 어때요?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축복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말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요셉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이 한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아들이라고 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축복과 감사 속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할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까지 이어받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셉이 땅을 분배받아야 하지만 레위 지파와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자료사진 하나 보면요. 저게 지금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사진인데요. 므낫세 지파가 두 땅을 받죠.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물론 가장 큰 지파는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보면 다른 땅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땅의 크기는 그 지파의 민족 수만큼 땅을 받았기 때문에 민족 수에 비례해서 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만큼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미 너무나 많이 받은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땅을 분배받은 후 달라진 이들의 모습을 16장과 17장에서 그려내고 있죠. 여호수아 17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민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아니.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지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남들과 똑같은 땅 주냐? 왜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만큼의 땅을 주느냐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에 비해 땅이 작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15절이요. 여호수아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이 너무 좁냐?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아직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너희의 큰 민족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땅을 차지해라. 개척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자손들이 16절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거기 기척해봐야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정복하기도 쉽고 살기도 좋은 그 넓은 땅을 달라는 겁니다. 언제는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를 살펴봤지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2에서 13절인데요.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17장이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신명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너희에게 침투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너희가 이방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걱정되니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진멸해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었죠. 그러니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니 쫓아내는 것보다 데리고 살다가 이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더 편한 것 아닌가?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므낫세의 경우 물론 사람이 부족하고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건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전쟁을 이겨서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루는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그들이 전쟁에 이겨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땅은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은 힘이 없어 힘이 연약하여 차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같이 살면서 노역하는 종으로 시키는 게 더 큰 이득이겠다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게 뭡니까?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각종 짐승들을 싣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라고 하면 산에다가 배를 짓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마 강에다가 지을 겁니다.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짓고 거기에다가 짐승들을 실어 넣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만 하나님 앞에 말하며 불평과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아야 복받은 자가 아니라 받은 복을 잘 누려야 결과적으로 복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나의 숨통을 조이게 하고 복이 내 생명을 끊게 만들고 복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나에게 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죠.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으며 살 수 있다는 것,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누군가는 오늘 병상에 누워 하루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이라도 숨을 쉬고 싶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상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숍에 가서 편안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통제를 받고 되니까 그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밥을 먹고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코로나19는 괜찮았어.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지금을 회상하고 추억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뭡니까? 오늘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지금을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더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니 우리 땅이 좁거든요. 남이 기준이 되면 결국 내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집중하게 되면 내 삶은 살아납니다. 비교는 성장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내 삶을 무너뜨리는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를 했다면 우리보다 부족하게 사는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과 나를 비교했다면 나보다 못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했다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해서 5달란트를 주셨고 덜 사랑해서 1달란트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셔서 5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사랑의 크기로 우리를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그대로 존중하셔서 우리의 다름에 맞게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나도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비교에 남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땅을 더 달라고 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 하나님께 이미 너무나 큰 복 받지 않았느냐? 너희 큰 민족이지 않느냐? 그러니 뭐하라? 개척해라. 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되어 비교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주신 복으로 개척해라.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라. 너희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은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